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를 내 또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며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 주시고 깨달은 그대로 실천하고 생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요, 경례를 하며 구호를 붙입니다. 육군은 몇몇 부대를 제외하고요, 충성이라 인사를 하고요, 해군은 필승, 공군도 필승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라 구호를 붙이며 인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구호를? 성경 곳곳에서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자녀라, 백성이라,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군사. 하나님께 무엇이라 구호를 붙이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샬롬. 저는 충성이라고 붙일 것 같습니다. 충성. 왜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믿음과 충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충성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결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산. 우리 14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14절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자, 19절도 읽어보죠. 19절 읽습니다. 오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14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 종들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말합니다. 자기 소유는 우리에게 있는 재능, 능력,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재능과 달란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끝부분, 맡김과 같으니.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빌려 쓰는 임대 인생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빌려 쓰는 임대 인생.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달라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무런 이유를 대지 못하고 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리하고요, 마무리하여 계산합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여 계산하지요. 이것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충성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결산 이후 서로의 길이 너무나도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충성한 사람과 충성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결산 이후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본문에는 세 사람이 주인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지요. 주인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다시 와 그 모든 세 사람의 종을 불러 그것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금 1달란트 얼마 정도의 가치일까요? 금 1달란트는요, 무게가 20에서 40kg, 약 35kg으로 잡는다면 금 한 돈이 3.7g이니까 금 1달란트는 몇 돈이 될까요? 더하기 빼기는 가능한데 나누기 곱하기는 우리 좀 이상이죠. 약 9,866돈이 됩니다. 금 1달란트가 9,866돈. 현 시세로 계산한다면 금 한 돈이 약 20만 원 정도 돼요. 18만 원, 17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닿는다면 금 1달란트는 얼마 될까요? 또 곱하기가 나왔네요. 약 20억이 됩니다. 20억. 세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돈은 약 100억, 50억, 20억. 꽤 많은 돈이죠. 꽤 많은 돈. 이들 중 두 사람은 동일한 결산을 받았고요, 한 사람은 전혀 반대의 결산을 맞이합니다. 동일한 결산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지요. 21절과 23절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산에 나오는 21절과 23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주인의 칭찬이 있어요. 주인의 칭찬. 21절과 23절의 앞부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너 내 마음에 꼭 들어. 너 최고. 잘하였도다. 칭찬이 있어요. 또 하나는 더 많은 것을 받아요. 더 많은 것을 받아요. 21절과 23절의 중간 부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더 받는다는 거, 더 받는 거. 마지막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합니다. 21절과 23절의 끝부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 이것에 비교하여 세 번째 사람의 결산은요, 먼저 칭찬에 대해 2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26절에 눈으로 봐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뭐가 들어있죠? 칭찬 대신에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아요. 더 많은 것을 받았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더 받았나 아니면 빼앗겼어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있는 것도 빼앗겨요. 주인의 즐거움에 대해서는요 30절이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나요? 함께 참여했나요? 아니면 쫓겨났어요. 주인의 즐거운 잔치가 있는데 그 자리에 동석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나냐면 잔치 자리에서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바깥, 성 바깥으로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더라.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지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본문은 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21절과 23절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요, 더 많은 것, 큰 상을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주인공이 되어 기뻐합니다. 그러나 26절, 28절, 30절의 사람들은 재림의 주님께 책망을 받고요, 있는 것을 빼앗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 그러면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후회와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쫓겨나 밖에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 차이의 원인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성됨이지요. 충성. 21절과 23절의 처음 부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면에 26절의 처음 부분,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됨이 둘을 하늘과 땅처럼 비교할 수 없도록 차이나게 만들었어요. 충성됨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웃을 수 있느냐 우느냐 판가름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오늘 믿었어요. 오늘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충성해요. 충성. 오늘 부분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됨이 인생의 끝판의 마지막을 완전히 가르게 할 것이라.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성하되 교회 일만 충성하면 될까요? 내게 있는 직업, 직장 다 팽개치고 교회 일만 충성하면 될까요? 또 아니라고 그러면 또 곤란하지요. 아니면 반대로 교회 일은 등한시하고 세상의 일, 직장의 일, 직업의 일, 세상 일만 충성하면 될까요? 또 갑자기 내라고 그러면 또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묻는 제가 바보이지요. 충성하되 둘 다 충성해야 돼요. 둘 다. 교회 일에도 충성해야 되고요, 세상에 내게 주어진 직업과 직장과 또 내가 해야 될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21절과 23절의 중간 부분에 표현하기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적은 일. 동일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요 작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본문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과 작은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적은 일은요 모든 일의 처음이고 시작이에요. 작은 것은요 모든 것의 처음이고 시작이에요. 곧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의 범위는 모든 것, 적은 일, 많은 일, 작은 일, 큰 일, 눈에 띄는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박수를 밟는 일, 박수가 없는 일, 드러나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 그리고 세상의 일과 교회 일 모두에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의 모습 이거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함이 있어야 돼요. 좋은 동기, 좋은 목적, 좋은 의도가 있어야 돼요. 충성된 종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최고의 전문가. 그렇게 하면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주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모든 일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답을 줍니다. 적은 일과 작은 것, 지금의 일과 현재에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라. 현재에, 지금의 일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 나의 일에 내게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를.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띄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는 이유는 뭘까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기 때문이에요. 만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더 손해를 봤다면, 한 달란트보다 더 적게 갚았다면 주인 이 사람을 책망했을까요? 이런 원금도 못 갚고 와, 이런 못난이,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주인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만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손해를 더 받아서 손해 때문에 더 적은, 한 달보다 더 적은 양을 가졌다면 주인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수고했다. 내가 조금 더 줄 테니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 달란트를 땅속에 그냥 묻어놨기 때문이에요. 묻어놨다고 표현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사람이 설명하지요. 25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요? 당신은 뭐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내가 손해를 보면 당신이 뭐라 할까봐 내가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맞다면 27절에 주인이 말하죠. 그럼 너는 치리하는 자들에게 이 돈을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내가 받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말한 건 거짓이에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는. 진짜 왜 했을까? 그렇게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렸을까요? 이유는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무려 약 20억입니다. 20억. 이 돈을 지원받을 때 이 사람 이 돈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주인이 이 사람에게 20억을 그냥 주는데 그냥 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로.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돈을 은혜로 무려 20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는데 그걸 아무런 어떤 대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았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0억이면요 웬만한 사업장 만들 수 있어요. 20억이면요 웬만한 사업장 만들어서 1년 2년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자리 잡고 움직일 수 있어요. 20억 작은 돈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큰 돈이에요. 이 돈을 받는데 이 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자기 것이 더 적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아니면 한 달란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아니면 내가 왜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주인 행동에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많고 많은 종들 중에서 세 사람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 세 사람에게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 세 사람 자기가 들어갈 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세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선택해서 준 거예요. 주인이 선택해서 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리고요 충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믿음의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일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만난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충성하셔야 돼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때로는 선교회 회장이 되고 때로는 구역장이 되고 교회 무엇인가를 맡아 교사로 다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만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나요? 장로님 되면서 권사님 되면서 안수집사님 되면서 때로는 구역장이 되면서 교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그 많은 합당한 뭔가를 드리고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장로님 되려면 돈으로 10억 내고 받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때, 그 구원받음에 여러분 합당한 대가 여러분 치르셨나요? 아무것도 치르지 않았어요. 직분을 받을 때, 교회 중요한 일을 맡아 행할 때 우리는 그것 합당한 대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순교회 회장과 구역장과 교사와 찬양대로 여러 가지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어요. 내가 합당해서 아니에요. 은혜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요. 교회 어떤 일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요. 저 장로님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저 권사님만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역에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성교에 정말 이 사람은 밥맛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모습일까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행여 그런 마음에 들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충성하셔야 돼요. 사람과 상황과 일들이 내게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다 차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죠. 너는 충성하라. 그런 상황에서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지요. 지금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할 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야 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1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 위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고 나중에 결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와 오늘 지금의 일들과 상황,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훌륭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오늘의 상황과 현재 일과 지금의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둬야지요. 그 15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또 하나님은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지듯, 야 달란트 받아, 던지듯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각각 3명의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3명의 종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와 그들의 역량에 정확히 맞추어 주셨어요. 정확히 맞추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만난 일과 처한 상황과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최고의 적격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 그러기에 오늘과 현재와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요, 여기에 하나님으로 비롯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불평한 상황과 힘든 여건과 까다로운 사람과 고달픈 일을 만날 때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내일을 향한 멈추지 않는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 근래에 인터넷 기사나 때로는 핸드폰이나 또 뉴스를 통해 전주현 씨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전주현 씨. 이분은 여자, 한 30대 초반의 여자예요. 이 사람의 직업은 커피를 만드는 사람, 바리스타예요. 바리스타. 여자 바리스타인데요, 올 4월에 미국의 보스턴에 열린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어요. 여자로 보면 두 번째 우승자예요. 한국에는 첫 번째 우승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는요, 각 나라에서 한 명씩 바리스타 국가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모여 실력을 겨루는 커피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예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네 잔의 에스프레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목사님, 에스프레소가 뭐예요? 듣기만 하세요. 네 잔의 에스프레소와 네 잔의 우유가 들어간 음료, 그리고 네 잔의 창작 메뉴를 만들어요. 메뉴에 없는 네 잔의 창작 메뉴를 만들어, 그것이 총 12잔이잖아요. 12잔의 커피를 15분 안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보여요. 모여서 경쟁을 해서 1등을 뽑아요. 여기에 자신이 준비한 메뉴의 독창적인 면을 심사자들 앞에서 영어로 설명을 해요. 브리핑을 하는 거지요. 전주현 씨는요, 단맛에 영향을 미치는 탄수화물을 주제로 시연을 선보이고요, 호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1등을 했어요. 제가 전주현 씨의 바리스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커피를 마시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요, 이 전주현 씨가 커피 회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 정직원이 아니었어요. 직원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인턴이 아니라 알바생이었어요. 알바생. 아르바이트생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르바이트생 전주현 씨가 어떻게 지금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회사는요, 이 여인 때문에 커피를 뽑는데요, 줄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섰는지 대단한 줄을 가지고 있어요. 쫙 서 있어요. 마치 골목식당 한번 지나가면 그 골목식당에 손님들이 쫙 서 있는 것처럼 이 전주현 씨가 있는 이 커피, 이 회사 카페에 줄을 섰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닫을 때까지 그냥 줄을 쫙 서 있어요. 부산인데요,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저쪽 KTX 타고 오고요, 비행기 타고 오고요, 자전거 끌고 와요. 서울 저쪽 더 멀리 강원도 그쪽에서 엄청난 일이지요. 어떻게 이 알바생 전주현 씨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알바생이 전주현 씨가 한국과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알바생이? 이 질문의 답을 그녀가 속해 있는 커피 회사의 대표의 말에서 찾았어요. 대표,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녀에게 매장을 맡기면 2, 3일 안에 새로운 매장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한마디 했어요. 그녀에게 매장을 맡기면 때로는 주말 알바로, 또는 오전 알바로, 때로는 하루에 몇 시간씩 알바로 와서 그 온 여인에게 매장을 맡기면 2, 3일 안에 새로운 매장으로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매장에 들어와 알바생 어떻게 하죠?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일한 만큼 구애를 받아 다른 공부를 하거나 때로는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알바생입니다. 근데 전주현 씨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바생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매장을 그 커피 맛에 맡겨서 커피 맛에 맞을 정도로 다 꾸몄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때로는 커피 맛이 때로는 어떤 부드럽다,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로 다 매장을 꾸미고, 약간 톡 쏘는 맛이 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진하게 좀 강한 인테리어를 통해서 매장을 바꿔놨더라는 거예요.
2, 3일 안에 매장을 다 바꿔놓더라. 아, 그렇구나. 그녀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하고 일한 만큼 급여를 받아 다른 것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알바생이지만 그 이상의 삶을 살았구나. 그때 주어진 일과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여건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람의 삶은 단순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했구나.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일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출근하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쏙 마음에 차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함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많은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 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난 현장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상황이.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해예요. 지금 말고, 오늘 말고 내일부터 충성해야지. 오늘이 지나고 현재가 지난 내일부터 충성해야지. 현재 상황이 다 끝나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는 충성해야지. 상황과 환경 탓만 하면서요, 충성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만 아니면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만 바뀌어라, 그러면 충성할 거야. 사람 탓하고 손님처럼 한 발 뒤로 빼고 충성하지 않으려 해요. 하나님은 잠언 27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만일 제가 처한 지금의 목회 현장이 때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충성스럽지 않게 한다고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제가 만난 지금의 양들이 제게 마음에 좀 쏙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내 양떼와 내 소떼의 상황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의 마음을 둬,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오늘 지금 현재에 충성하는 사람이 더 좋은 내일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내일을 소망하세요? 그럼 오늘 현재의 오늘의 최선을 다하세요. 미래를 희망하세요? 그러면 오늘 현재에 충성을 하세요. 내일과 미래의 꽃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현재에는 때로는 진흙탕 밭을 걸어갈 수도 있어야죠. 오늘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이 와요? 현재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와요? 현재와 오늘이 지나야 내일이 오고 미래가 오는 거잖아요. 오늘 현재에 충성하지 않으면 밝은 내일과 밝은 미래와 희망적인 미래와 희망적인 내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은 희망에 가득 찬 내일을 주십시오. 미래는 멋진 미래를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왜요? 어느 상황 때문에? 왜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일과 미래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손보실 거예요. 적은 일과 작은 것, 지금의 일과 현재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주님이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기뻐하시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칭찬하시며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아버지 즐거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믿음의 현장도 우리 마음에